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 것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하다가 귀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언약 잡게 하시고 또 정말 이 축복을 놓고 연약한 부분 치유되어지며 또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 제목 따라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가 오셨네. 옆에 사람 이제 보면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네. 올 우리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도 옆에 사람 보고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렇게 인사합니다. 알았죠? 참 우리 귀한 이 복음이 이제는 정말 저 오천 종족까지 특히 우리 모슬렘 국간 그 현장까지 좀 깊숙이 들어가서 그 문화를 바꾸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가운데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우리가 어릴 때 아무것도 잘 몰랐었는데 이 성탄절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같이 이렇게 하고 그때는요 뭐 이렇게 모조품도 아니라 산에 가서 막 소나무 그보다도 좀 잣나무나 이런 거 있거든요. 전나무 이런 건 있는데 그것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켜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지금 뭐 다 이렇게 사서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뭐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거기에 방울도 그렇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이렇게 카드 같은 거 그리고 만들어서 뭐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멀리 있는 분들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서 카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요즘 카톡으로 다 끝나고 만들어진 거 이렇게 요즘에 또 그런 아주 활용도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참 그것만 이렇게 했어도 어릴 때 이래 보면 참 기쁜 것 같아요. 우리도 말할 못하는 뭔가가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 임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번 우리 성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기억을 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24일 저녁에는 우리 축제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주일 오후에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좀 캄캄할 때 와서 또 그 축하하는 그 맛도 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좀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다 하던데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또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그 다음에 또 해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또 끝나고 난 뒤에 또 각 기간별로 그때 우리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아주 나는데 거의 뭐 고등부, 중등부 나누어서 고등부만 해도 한 150명 되었으니까요. 그 고등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또 서로 우리 선물 교환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특별히 특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속에서 아마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것이 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송해가지고 팀을 나누어서 아예 진짜 우리 성도들 있는 곳곳에 가서 또 새벽 성도하고 그러면 초코파이도 주고 아무튼 자루에 한금 담아서 주기도 하고 여러 이제 추억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는데 혹시 내년에 여러분 집에 신청하면은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요거들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만 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런 많은 이제 추억들 속에서 항상 이렇게 참 이 찬양이 성탄절 찬양이 이렇게 늘 기억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새벽성도 그렇고 많이 불렀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 가운데 참 어떤 데는요 주변에 불신자도 우리 집에 와서 좀 새벽성을 좀 해달라. 그리고 어떤 데는 헌금도 하고 뭐 아예 뭐 굉장히 온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이 과자도 준비해가지고 막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좀 추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 것, 구세주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구원의 주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오셨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구원받고 회복됐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축복이 좀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귀한 축복의 시간 우리 함께 정말 감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가문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바로 가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계보입니다. 그 가문이죠. 그 흐름 따라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귀중한 야곱의 아들 요셉,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육신적으로 계보가 야곱, 요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바로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가 난 그 장면들이 18절 말씀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쭉 이제 탄생하시는 그 바로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최고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구원의 그 축복이 바로 전 세계 온 땅에 그 모든 현장 땅끝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먼저 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받은 그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의 축복입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는 그 능력 속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오늘 먼저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정말 평강이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혹시나 오늘 처음 왔거나 또 정말 우리 여러 가지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까지 정말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그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바로 평강 놓치지요, 평안 놓치지요, 용서를 놓치지요, 화목과 평화와 이런 많은 축복된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먹고 살고 좀 안락하고 좀 뭔가 그런 편안한 그런 정도이지 실제로 내 인생에 참된 이 평안과 평화와 평강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정말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 황폐하니까 이제는 좀 밝은 거, 뭐 육신적으로 이제 뭔가 좀 편안한 거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죠.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빼앗긴 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 인생 속에 바로 평강과 평안과 용서와 화목과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탄절의 축복이 이번 이 축복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오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랍니다. 영혼이 치유받고 정말 마음과 생각, 정신이 치유받고 여러분에게 많은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받고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오는 이 모든 후대와 가정과 우리 경제까지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 귀중한 평안이 넘치면서 오는 그 증거들이 바로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계속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늘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부분 속에 평안이 없으면서 모든 부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내적인 부분이 약한 부분들은 오늘 귀중한 이 성탄절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면서 이제 평강이 정말 이제는 용서가 다 넘치는 축복들이죠. 요즘 시대에 가면 갈수록요, 요즘은 용서란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 작은 어떤 가장 정말 그 작은 현장 가정에서부터 저 위에 큰 조직까지 나라까지 정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없어요. 용서란 단어도 없어지고 정말 평안이란 단어도 없어지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정죄하면서 서로 이렇게 많은 부분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 현장에 임마누엘이 다 이렇게 되어서 각 사람마다 그 축복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평안이 넘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함께가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야만 우리 동네 바로 대신동 여기의 현장으로 중구의 현장으로 대구의 현장으로 그리고 이 축복이 나라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작은 이 현장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기로 한다면은 베들레헴의 그 작은 동네에 거기에 바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소식이 목자에게로 또 동방 박사에게로 이런저런 많은 현장에 전달되면서 이것이 계속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 오셨으면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그 넘어서 사마리아로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시아로 넘어서 로마로 계속 퍼지면서 이 귀중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소식이 전달되면서 그 현장에 바로 이런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이 귀한 축복 속에 서론에 있는 그 축복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많은 우울증과 많은 연약함이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 속에 어둡고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소망과 많은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이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 첫 번째로 그 소리와 그 말씀 원래 우리가 로마서 10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인도받는 이 말씀은 결국 시편 19편 4절의 다윗의 시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귀한 복음이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전달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벌써 우리의 가정 가문이 또 우리의 모든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 이베티 그 저기에 있는 꾸나 부족에도 이 성탄절에 이 캐롤이 퍼져나가서 구주가 나셨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땅에 바로 전하려고 세계복음화 그림을 그려놨네. 자, 그래 지구본을 해서 딱 거기에 중간에 파나마인데 파나마 이베티라는 거예요. 그 이베티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거기서부터 부족 신학교가 생겨서 그 부족 신학교를 통해서 그보다도 더 깊은 이 정글에 7, 8시간씩 걸어서 또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어떤 데는 비가 오면요 다리가 막 빠지면서 막 그 무릎 이거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기쁘고 거기에 있는 또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참 우리는 너무 인터넷 사정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니까요 진짜 산에 그래도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전파가 잡힌 그곳에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운받아서 또 듣고 또 전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정글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참 감사한 축복이죠.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이 그 소리, 그 말씀이 전달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네. 그리스도가 오셨네. 맞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이루어진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언약이 선포되면서 그대로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 통해서 시대와 이스라엘과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최고로 예언이 많이 된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생일 잔치를 제일 오랫동안 이렇게 이 축하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죠. 나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메들리 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마지막 하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최고로 진짜 오랫동안 생일 축하.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아마 생일 잔치를 하시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고 온 동네가, 온 나라가, 온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소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일의 소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축복의 소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우리 사람의 몸을 따라서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남자가 없이, 다시 얘기하면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서, 다시 하면 하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바라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바로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셨는데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언약 아닙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도록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도록 이 땅에 바로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부분은 뭐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 특히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정언은 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렇죠. 무수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니를 버리고 단 남자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 가문을 쓰시고자 원하고 너 가정을 쓰시고자 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의 인생이 참 복음 속에 있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분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누구를 낳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뭐 이렇게 쭉 이제 뭐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사용된 분이 바로 아브라함 다윗의 가문입니다. 참 감사한 축복이죠.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 오심을 계속 예언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이 축복이 오늘 그 예언대로 오신 바로 구세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이 축복이 이제는 이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사단과 어둠 속에 잡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뭐죠? 바로 우리 가장 중요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소리를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그 소리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소리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니까 생명이요 참 빛이다. 그렇죠.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죠. 인생의 완전한 모든 이 부분이요 완전히 정말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이시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1절에. 그런데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혹시 죄책감이 있으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혹시 부족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십자가 돌아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 누려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딴 생각하다가도 복음 듣고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이 힘들다가도 복음 가진 사역자와 포럼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 전달되죠. 이제 그 운동이 이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포럼하면서 이 임마누엘이 다 되죠. 특히 이번 우리 성탄절 우리 통하여서는요, 우리 가족끼리 이제는 뭔가 좀 복음이 통해야 돼. 다른 것은 좀 안 통하더라도, 뭐 교육관도 안 통하고 혹시 경제관도 안 통하고 뭐가 안 통하더라도 뭐가 다 통해야 되냐? 복음 하나만큼은 통해야 돼. 서로 포럼이 돼야 돼. 포럼이 되면 오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딱 되어주면요, 나중에는 같이요 경제관도 비슷하다. 어느 날 그 모든 어떤 그 부분이 가족들이요 원네스가 되는 축복과, 또 우리 정말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는 축복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의 축복은요, 서로 똑바로 같이 뭔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원네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넘쳐서 이제부터는 어디까지요? 바로 딴 것까지.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언약의 부분입니다. 그 소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리가 이 땅에 오셨다. 온 대구에 퍼지고 온 땅에 퍼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리스도가 오셨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리스도가 오셨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의 이 인사는 그리스도가 오셨네.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복음으로 축복하셔요. 그리스도가 오셨네. 야, 고민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렇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영혼의 소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빨리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말로 그리스도가 오셨네.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그리스도가 오셨네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질병과 많은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바로 임마누엘을 통해서 머리에 뒷골 땡기는 것부터 싹 시원해지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막 힘이 막 솟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와 그 말씀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집에 말씀 운동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 묵상하기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에 함께 간식 먹으면서 포럼이 중요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가족끼리 또 우리 함께 또 여러분 이웃끼리 친구끼리 다름없다. 이 복음의 포럼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죄의 소리, 남 욕하는 소리는 다 없애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자꾸 이야기해보면요, 그게 여러분 영혼에 자꾸 각인되어져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영적인 이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의 이 복음의 은혜의 포럼이 쭉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이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너무 막 행복한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그 소리와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영혼 속에 전달되고, 특히 나에게 개인의 땅끝이 있는데 나에게 뭔가 계속 한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의 질병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시달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안 믿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될 있고, 그 부분만큼 자꾸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개인의 땅끝인데 그것이 살아나도록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힘드냐? 그 마음과 생각, 그 영혼 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또 이런 세상의 문화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도 상실되고 평안과 안식도 상실되어지고 만족도 상실됩니다. 만족은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그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실제화되어질 때 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다 사라지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어두운 구석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 다 사라지면요, 여러분 얼굴로도 막 빛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에도 빛이 나오고, 사람 만남 속에 뭐 일 처리하는데도 막 빛이 나와요. 그래서 좀 밝은 가운데 쿨하길 바랍니다. 억지로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이빨 물고 쿨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속에서 막 넘쳐서 공허하면서 막 쿨한 것은 드러난 거예요. 나 물질 중심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쿨하는 것은 시원하게 뭐 하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참된 자유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먼 것이 이해되고 양서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할 테니까요. 용서가 되고 평안이 넘치고 쉼이 오고 이런 축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정말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부터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소식이, 바로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막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그 소리가 대구에, 여러분 주변에 소문이 나가야 돼요. 온 땅에, 대구와 이 나라에 바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소식을 듣고요,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사람들이 또 인생이 회복됩니다. 치유받고 후대가 살아나고 바로 우리 주변에 다민족까지 살아나는 소망입니다. 왜 이 축복을 함께 넣느냐? 우리 주변에 이제는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보다도요, 다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까지 해서, 그렇죠. 오늘도 정말 우리 파나마 잉그리 윤사님이나 또 우리 아랄리아 이제 계명대학교 이제 입학해서 가는데, 엄령학교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통역 때문에 이제 하나교회 가서 주고 하고 하는데, 여기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칠레를 살리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사역도 하고 쭉 하고 있는데, 정말 새롭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통역뿐 아니라 정말 이 귀중한 전도자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온 땅에, 칠레뿐 아니라 온 땅에 전하는 전도자로 응답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잉그리 전사님이나 알랄리아나 또 우리 또 여기 다민족 또 페루 분들이 쭉 있는데, 왔는데 우리 교회에 뭐가 막 우울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아니고 늘 싸우고 갈등해 정제가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 못 되겠죠. 우리 속에 귀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그 다민족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이 복음 가지고,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참빛교회처럼 이렇게 밝게 이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오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것을 이제 전하는 거야. 그래서 다 설명 못하면, 야, 참빛교회 한번 와봐라. 뭐 비행기표 얼마 안 한다. 한 200~300만 하면 되는 거 비행기표 끊어와라. 한 달만 훈련 받고 가라.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응답이 전달되도록 먼저 우리에게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대구의 땅끝인 사각지대, 대구 안에서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현병과 진짜 그게 이제 좀 심각해서 많은 오는 이런 장애들이 가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참 필요하거든요. 어떤 데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자꾸 어떤 데는 정말 참 마음 열고 처음에 하다가 마음 여는 시간은 몇 시간 아니면 며칠밖에 안 돼. 딱 그 몇 타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머지는 자꾸 인간적인 부분 속에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대할 때는 절대로요, 복음의 임마누엘의 그 기쁨으로 대해야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바로 마음이 다쳤어요. 그 다음부터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오해하면요, 사단이 던져주는 이런 생각들이 팍팍 오는데, 심지어 나는 아무 그렇게 하는데도 저 사람이 자꾸 나에게 뭔가 해쳤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함께 이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랑이 막 넘치는 것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한마디 그렇게 한 첫날이지 않습니까? 몇 년을 잘해줘도 딱 한 타임에 딱 마음에 기쁜 상한 거, 그때 확 바뀌는 게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 사람이 그렇다 하지 마시고, 정말 그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살릴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속에 있는 임마누엘의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축복까지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가 잘하다 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그들에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대구의 땅끝이 아닌가, 우상숭배로 온 그런 어떤 사람들이 땅끝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앙지대까지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 사도행전 8장 옆 뒤에 페이지죠. 8장 4절 8절, 바로 사마리아 땅에까지 이 복음이 전거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 끝날에 모든 천하 만민에게 전거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래서 권능받고 우리 모든 족속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이들에게 가서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고 그들에게 정말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권능을 받는 데 신경 쓰시고,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갈 수가 없고, 땅끝까지 갈 수가 없으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 18절 바로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절대 구원만큼은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우리는 어떤 세계 사람도요 절대 무능하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과 단절을 해서 영원히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구원만큼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이미 단정되어서 끝났는데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만큼은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전달해야만 그들이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 영적인 모든 저주 벗어나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즐거움 속에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정말 그들도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임마누엘 속에 정인되어서 땅끝까지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 237 나라, 모든 종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교의 중심을 가진 성탄절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남욕하는 인생의 여정 말고, 원망 불평하는 인생의 여정 말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늘 원망 불평 불만족한 인생이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이 임마누엘의 증거가 날 넘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네, 이 소식을 전하는 인생의 여정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전하되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과 함께 온 땅에 좋은 기쁨의 소식이 넘쳐서 임마누엘의 축복의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 그 소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 소리,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전하는 모든 동네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가 오셨네, 이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동네에 그리스도의 일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공허는 사라지고 외로움과 우울증에 잡힌 자들은 정말 기쁨과 강건함으로 평안으로 참된 지혜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생명의 축복이 넘치는 선지자의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동네에, 그 가정에 흙물과 죄로 온 저주 재앙이 물러가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의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 있는 참된 제사장의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땅에 어둠이, 흑암의 색들이 물러가는데 특별히 그 어둠에 잡혀서 지금도 두려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많은 갈등과 싸움 속에 분열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왕적인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복음 전하는 현장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유일하게 악령의 역사는 끝이 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 물건을 가져올라 하더라도 그 집에 뭐예요? 강한 놈이 결박당해야 된다. 하도 예수님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 도둑놈의 비유를 들어서, 강도의 비유를 들어서, 심지어 강도일지라도 강도 하나 갔는데 그 집에 강한 놈이 있어. 어떻게?
그게 결박해야만 거기서 물건을 빼앗을 수 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이야기고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강한 놈, 이 흑암의 새들이 결박당하고 난 이후에 뭡니까? 거기에 다 뭐든지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더 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단이 결박되면 거기에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된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셨네 이 소식을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바로 주기도문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 내고 오는 것은 다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것인데 멸망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축복의 소식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어디부터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가 전파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임하여서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한 바울의 인생처럼 아름다운 여정을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성경을 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는 바울처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 그 에베소 동네 가서 정말 거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뭐합니까? 땅 끝까지 그렇죠? 치유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라.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구원의 일이 온 땅에 일어나야 된다. 임마누엘이 모든 사람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셨네. 바로 그 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렇죠. 듣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전부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소리를 온 땅에 그 말씀을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온 땅에 땅 끝까지 전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린 사람 아닙니다. 헷갈리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자꾸 복잡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사람의 많은 말들 속에 인생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소식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이 믿음의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여정, 절대 여정이라 한 것은 막 전도지 돌고 절대정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평안과 안식으로 넘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오직으로, 어떤 데는 유일성으로, 어떤 데는 재창조로, 어떤 데는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으로 그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확신에 있는 모습 또 우리가 진짜 우리가 믿음에 발판되어서 응답 있는 모습 이게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다 가는 거예요. 절대의 여정을 가는 그 축복 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시간표 따라 이정표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절대 이정표 따라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응답받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절대 망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대 이정표 따라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소식 땅끝까지 전하는데 옆에 사람까지
마음속에 담아서 평안을 담아서 한번 그리스도가 오셨네. 시작. 평안이 느껴집니까? 뭔가 이렇게 생명의 힘이 막 느껴집니까? 다시 옆에 그리스도가 오셨네. 뒤로 이제 앞뒤로 오잖아요. 시작. 그리스도가 오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귀한 축복을 통하여 임만을 회복하여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임마누엘의 축복만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참 행복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온 땅에 이 복음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